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내게 임하소서.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우리 방금 우리 영상으로 봤던 찬양입니다. Who am I? The Lord of all the earth. Get to know my name.
You told me who I am. I'm yours. Who am I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has kept to know my name, has kept to fill my heart? Who am I that the bright morning star shoots right the way my ever wandering heart?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the day ain't gone tomorrow, waiting tossed in the ocean,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catch me when I'm falling. You told me who I am, not because of what I am, no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if today and gone tomorrow, waiting tossed in the ocean, vapor in the wind, still you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You told me who I am. I'm yours.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돌보네. 어두우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바다의 인파도 한계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나의 행함이 아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 하나네. 바다의 인파도 한계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 하나인데 바다의 인파도 한계와 같지만 나를 붙드
붙드시고 푸른 이름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지 이름 없는 꽃화만데 바다에 있는 파도 한결과 같지만 푸른 이름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이름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not because who I am, but because what you done, not because what I've done, but because who you are.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 우리의 모든 자존감에, 우리의 모든 행동에, 생각에, 선택의 근거를 복음에 두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난주에 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지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이 더욱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Money is powerful, Money is spiritual, and Money matters a lot. 돈은 정말로 강력하고 영적인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하다. 때때로 돈을 무시하거나 관심 없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태도가 그렇게 하면 뭔가 더 영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더 영적인 사람일수록 더 많이 돈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우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 끈질기게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이 우상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함께 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을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돈은 그냥 돈이에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돈에 얘기해야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돈이 내미는 협상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돈 먼저 벌고 하나님 섬기자라는 속담이 모두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 기도회 때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너희한테 쳐들어갈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떨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잠도 줄이고 경계태세로 긴장하며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언제 내 생각, 돈 먼저 벌고 직장 먼저 잡고 아기 다 키우고 나서 하나님하고 교제해야지가 아니고, 자, 따라서 합시다.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돈은 돈의 자리로 보내버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우상, 이 우상의 이름은 파워, 권력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이 겪는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마약도 있고 섹스도 있고 돈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강력한 것이 이 파워에 대한 중독이더라고요. 권력 중독. 왜 그럴까? 한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약보다 더 쉽게 도취되고 마약보다 훨씬 위험한데, 마약은 자기가 마약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경고와 경멸을 감수하면서 빠져들기 시작하지만, 권력은 사람들의 환호와 찬사 가운데 공공연하게 스며든다. 그러니까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이게 나쁜 건 줄 모르고 점점 젖어든다 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파워, 힘에 중독된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쳐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의 힘, 돈, 인기에 취해 있는데 이걸 자꾸 흔드는 예수님이 정말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수 요원, 스페셜 에이전트를 예수님한테 보내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이 책 잡는다라기에는 무슨 이렇게 실수가 있는지 이렇게 조사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사도 마가는 이 보내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일까요? 아포스텔로, 사도들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낼 때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마가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살리고 돕고 희생하고 그렇게 생명을 나눠주는 사도를 보내시는데, 이 사람들은 함정을 파고 죽이려고 고소자, 이간꾼, 살인자를 아포스텔로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짧은 한 구절, 이 한 구절이 정말 특이한데요. 바리새인, 헤롯 땅 이러면 우리는 이 느낌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은 원수입니다. 앙숙이에요. 로마가 여기 중심에 있으면 바리새인은 왼쪽, 랩트 윙에 있어요. 로마를 반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세리, 로마에 붙어서 세금 거둔다고 막 증오하고 테러하고 율법 어기는 죄인들을 경멸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근데 헤롯 땅은 오른쪽에 있어요. 로마의 오른팔, 로마 황제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세리들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이 함께 와요. 이게 복음서에 나타나는 참 이상한 풍경 중에 하나인데,
왜 함께 오죠? 목적은 한 가지,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 살해를 위해서 원수끼리 손을 잡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니까 너무 싫어요. 헤롯 당은 예수님이 백성들의 인기를 자꾸 얻으니까 싫어요. 이 백성들의 인기를 자꾸 얻어서 로마 황제의 심기를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정치적인 제거 대상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바리새인과 헤롯 당뿐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다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예수 믿는 이 사람들, 그 교회를 향해서 총공격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려고 제자의 삶을 사려고 살아나갈 때 여러분은 굉장한 반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서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순간순간 구하며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14절 한번 보시죠.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근데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을 아마도 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연습하고 기획해서 만든 문장입니다. 함정이에요. 걸려들 수밖에 없는 함정으로 이 문장을 디자인했어요. 여기 한번 이 문장을 분석한 걸 한번 보십시다. 자, 그 다음 저기 보세요. A, B, B, 그리고 원래 정말 하고 싶은 말은 C에다가 딱 감췄어요. 앞뒤로 칭찬합니다. 선생님이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B, 당신은 참되십니다. 오직 진리로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C,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꺼리는 일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니. 앞뒤로 칭찬을 배치하고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을 딱 넣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정말 참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신데 당신은 아무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헤롯 당이라고 멀리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꺼리지 마십시오. 둘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가난하든 부자든 힘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겁내지 않고 오직 진리를 말하시는 분이니까 설령 그가 황제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딱 진리 그대로 멋지게 한 말씀 날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숨도 쉬지 않고 그 다음 말을 쫙 이어가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5초 안에 빨리 대답하십시오. 5, 4, 3, 2, 1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단한 함정이죠. 앞뒤로 칭찬을 배치하고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급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함정은 걸려들 수밖에 없는 함정입니다. 그래 바쳐라 라고 얘기하면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증인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로마 황제한테 세금 바치라고 했다. 민족의 반역자다. 죽이자. 바치지 마라 라고 하면 같이 왔던 헤롯 당이 증인됩니다. 내가 들었다. 로마 황제한테 바치지 마라고 했으니까 로마의 반역자다. 죽이자. 이 사람들이 이 함정을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야, 이거 기가 막힌 함정이다. 앞뒤로 구조도 완벽하다. 예수님 찾아오면서 발걸음이 통통 튀었을까?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자신만만했겠죠. 이게 세상입니다. 걸려들 수밖에 없게. 권력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섹스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인정이라는 우상, 걸려들 수밖에 없게
함정을 쫙 파놓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죠. 선명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려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지혜로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 17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셨죠.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덜덜 떨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시작.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도는 이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가정에 뉴질랜드에 와서 영주권 점수가 안 돼요. 그때 한 1점인가 2점인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점수를 낮춰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점수가 올라간 적은 있어도 내려간 적은 없다. 기도했어요. 내려갔어요. 제가 알기로 아주 짧은 기간만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저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다. 저희 가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막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특별 영주권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아멘? 또 그게 아멘? 힘을 주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정말 존경스러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직업적인 영감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본인이 일하고 있는 그 필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란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고 또 이런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지혜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기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유튜브에 뭐 이런 클립 저런 클립 보고 사람들 생각하고 뭐 경제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배들은 로마의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 카타콤 속에서도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이겨냈어요.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장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님은 오늘 어떻게 함정을 이기셨을까? 먼저 주님은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십니다. 15절, 16절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을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 황제의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이 그들이 이때 가져온 데나리온입니다. 누구 얼굴이 조각되어 있나? 가이사는 황제란 뜻이잖아요. 로마 황제의 글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앞면에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하나님의 아들 국가의 아버지, 뒷면에는 티베리스 아우구스투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그러니까 뭐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을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했을 때 즉시 가져왔습니다. 갖고 다니고 있었다는 얘기죠. 평소에 가지고 다녔어요. 욕하면서 자기들은 안 쓸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실은 잘 쓰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죠.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20세가 되면 1년에 반 세겔이라는 것도 화폐 단위거든요. 1년에 반 세겔을 성전의 세금으로 반드시 바쳐야 됩니다. 이건 필수 조항이에요. 안 바치면 재산을 빼앗거나 아니면 감옥에 보내거나 막 매를 때려요. 그런데 당시 통용되는 화폐는 다 로마의 데나리온이니까 이 데나리온을 그대로 바치면 안 되고 성전에 와서 세겔로 환전을 해야 돼요. 어떤 스토리 생각나요? 예수님이 성전 가서 뒤집어 엎었을 때 그때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반 세겔은 지금으로 치면 약 한 400불 정도 됩니다. 근데 400불짜리 그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반 세겔 주세요 하면서 딱 주면 이때 수수료를 얼마를 받았을까요? 수수료를 25%를 받았습니다. 100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환율도 막 어마어마하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데나리온 바꾸는 이 장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수입원이었어요. 예수님 쫓아낸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세겔 갖고 오는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데나리온 갖고 오는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데나리온 갖고 오는 사람을 좋아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데나리온은 모아놨다가 펑펑 쓰는 거지, 자기들이. 그들이 위선인 거예요. 그들은 사실 마음속으로 로마의 데나리온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라는 우상, 세상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굉장히 심플한 말씀이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게 너무 간단한 말씀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와 지금까지의 시간과 시대적인 배경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요즘 그 사는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오해가 많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오해, 세 가지 오해를 살펴보면서 진짜 뜻을 좀 살펴보십시다. 첫째, 시작. 가이사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를 인정하셨나? 아닙니다. 국가 권력에 교회가 복종해야 하나, 순종해야 하나, 그런 주장하는 오해가 있었어요. 헤롯 당이 그렇게 오해를 했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했던 우리 조국의 교회들이 그랬고, 독일 교회는 더 나갔습니다.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신의 사자라고 생각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팠던 우리 근대사의 군사 정권 때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조찬 기도회를 하면서 그 군사 정권의 지도자들을 막 높이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용한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특정 인물이나 어떤 권력 집단을 인정하거나 타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치라라는 단어에 답이 있습니다. 이 바치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pay what is owed, 빚진 것을 갚으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가이사, 즉 국가, 즉 권력.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백성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수도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그보다 본질적인 법과 질서. 로마가 이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이 질서를 딱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여행하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안전하게 쫙 다녔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악법이 무서울까요? 무법이 무서울까요? 악법이 무서울까요? 무법이 무서울까요? 둘 다 싫은데 무법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 말은 소말리아라는 나라를 두고 나왔어요. 소말리아에 악한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악한 지도자가 이제 망했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지 못하고 아예 법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한 나라는 비참해요. 그러니까 언제 누군가가 나를 옆에서 뒤에서 푹 찌를지 모르는 거예요. 악법에는 최소한의 질서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러나 무법의 세상은 둘러싼 모든 사람이 나에게 공포가 되는 거죠. 영화 포스터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퍼지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이게 상상이죠. 1년에 하루 이 12시간 동안 어떤 범죄든 다 허용된다. 사람을 죽여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라. 어떨 것 같아요? 공평해 보여요? 이 영화는 마지막에 이 법이 실행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 이 법이 실행되면 누가 더 위험해요? 약한 사람이 위험해요. 가난한 사람이 위험해요. 부자들은 벙커 안에서 안전하게 숨어 있고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폭력과 살인이 합법적으로 무차별하게 행해지는 거예요. 이날의 진짜 목적은 영화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됩니다. 약자들을 제거하고 부자들과 백인들의 세상을 만들기 원한 것이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세상은 지옥처럼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해주는 로마라는 권력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합당한 세금, 비용을 지불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세금을 잘 내는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시작. 국가는 하나님의 적은 아닙니다. 국가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도 안 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국가를 악으로 보고 싸우려고만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은 악하니까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국가와 하나님이 맞설 수 있습니까? 이게 싸움이 돼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싸움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국가의 권력과 질서와 법이 어디서 나오냐? 사실은 이 로마서 13장 1절도 굉장히 오해가 많이 된 말씀인데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권세는 특정 인물이나 어떤 정치 집단이나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내가 가진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신났다. 권력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가 조찬 기도회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종류의 권력이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권세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이에요. 잘 만들어진 공적으로 합의된 법에 대한 존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 황제? 너 황제지? 그러나 너 황제도 공적인 법, 여기에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떨어야 돼. 사도 바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단주의 유대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보호해 준 것도 바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적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적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국가가 권력을 잘못 사용할 때 그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왜요? 반대를 위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예배입니다. 주님은 권력이라는, 즉 힘이라는 우상을 지금 다루고 계시죠. 아까 로마의 동전에서도 봤지만 힘이라는 우상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너무 높아졌어요. 황제가 뭐가 됐다고요?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황제도 세워진 법과 질서, 그 아래에 내려와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 떨어야 되는 거죠. 힘은 그것의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질서와 법치의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힘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리라.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도시를 누가 다스립니까? 이 도시에서 가장 힘센 집단이나 사람이나 계층이 누구예요? 이 나라를 누가 움직입니까? 세상의 경제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나요? 큰 손들입니까? 정치 권력이 쥐고 흔듭니까? 특히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진보와 보수가 정말 피 터지게 싸웁니다. 왜 그렇게 싸워요? 어느 한쪽이 우리가 지지하는 쪽 아닌 다른 한쪽이 권력을 잡으면 세상 끝날 것처럼 울부짖으며 싸워요.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남도 속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힘은, 권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모두들 공감하실 텐데 이 힘이라는 우상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휴대폰에는 이 IRD 번호가 이렇게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휴대폰에 언젠가, 요즘은 이제 거의 없는데 아주 옛날에 IRD 번호로 전화가 딱 오면 괜히 막 걱정이 돼요. 좀 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잘 타가 가다가도 나를 세우는 거면 더 그렇고 뒤에서 괜히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쫓아오면 겁이 나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얼마 전에 제가 여권을 재발급하러 영사관에 갔는데 이제 그 앞에 일하시는 그 직원분이랑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제자리로 가서 이렇게 쓰면서 내가 지나치게 공손하구나 라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막 너무 지나치게 공손하더라고. 권력 앞에 서면 자꾸만 위축이 되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권력이 그 사람 것인 것 같고 이 권력이 그 집단에게 속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지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움직이시고 심판하러 오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입으로는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내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권력, 힘은 왜 그렇게 강력할까? 이 힘이 나에게 통제와 또 인정과 안전을 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금인수의 역사가 길어요. 에덴에서도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뭐라고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그 말이 뭐예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하나님에게 통제받는 인생이 아니라 너가 네 마음대로 통제하는 그런 세상이 열릴 거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존재에게 인정받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안전을 얻게 될 거야. 아니죠?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진짜 힘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할 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짜 힘은 내 바로 위에 있는 권세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나옵니다. 그 예가 요셉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죠. 근데 동시에 주인 보디발에게 정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헌신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주인한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됐어요? 창세기 39장 6절 시작. 주인은 그의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회사의 오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밑에 있는 직원이 정말 나를 좋아해. 그리고 내 말이라면 정말 마음을 다해 그것을 시행하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헌신을 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산을 모두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지극히 높이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종과 같이 낮아진 것은 너를 위해서다. 내가 다 잃고 내가 죽기까지 복종한 것은, 그래서 이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은 이유는 이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다. 내 안에 거하면 나와 함께 다스린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주님은 우리를 왕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 순종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주님께 순종하라고 계속 이끄시냐 하면 왕 만들어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우상은 절대로 진짜 힘을 주지 못합니다. 진짜 힘은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나옵니다. 진짜 힘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얻습니다. 진짜 힘은 복음 안에 있을 때 얻습니다. 진짜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물난리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여권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지난 11월에 한국에 다녀온 후에 여권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를 찾아도 없어요. 공항에서 떨어졌나 보다 생각하고 공항 분실물센터에 전화하고 마누카우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리고 집과 차 입고 갔던 옷을 다 뒤지고, 물론 제 아내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제가 막 열심히 찾았다라는 의견과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저는 나름 지난 4개월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얼마 전에 라이트 처치의 한 형제가 저한테 해준 무서운 얘기가 제 마음을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여권 아직까지 안 나타난 것을 보니 혹시 누군가 주워서 범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형제는 이 말을 굉장히 확신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해서 지난 화요일 영사관을 찾아가서 여권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비용이 70불 들더라고요. 피 같은 돈과 저의 참 금쪽 같은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운전하는 아들과 이렇게 농담처럼 대화했죠. 이러다가 다시 찾으면 어떡하지? 크크크.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책상이 여기 있고요. 정말 딱 요 정도 거리입니다. 실제 거리가 딱 요 정도. 여기가 프린터가 있습니다. 프린터. 온유가 생각해도 웃긴 거지 이게. 여기가 프린터가 있어요. 프린터. 이 프린터는 스캔을 할 수 있는 프린터입니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딱 하면 스캔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권은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그 뚜껑을 어떤 문서를 스캔하려고 이렇게 딱 여니까 거기에 거짓말처럼 여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4개월 121일 2904시간 동안 여권은 거기 계속 계셨습니다. 항상 제 곁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살짝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주님, 아니 여기 있는 줄 아셨잖아요.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여기 이 서재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하루만 더 일찍 알려주셨으면, 아니 제가 영상관 가기 전 한 몇 시간만 일찍 좀 저한테 그냥 이렇게 뭔가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 그거 한번 열어보지 않겠니? 뭐 이런 생각을 주셨으면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겠습니까? 돈 쓰고 시간 쓰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불평하는 마음이 이렇게 쭉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에 울리는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권 못 찾은 게 그렇게 속상하냐? 여권 바로 옆에 두고 또 몰랐던 것이 그렇게 억울했냐? 그런데 나는 어떠냐? I am always with you. 나는 네 앞에, 너 뒤에, 너 곁에, 너 안에 있는 나는, 너는 잘 알고 있냐? 하나님 모르고 지나간 날은 얼마나 많으냐? 그런 시간들은 하나도 속상하지 않냐?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동전을 잃어버려요. 드라크마. 이 동전을 잃어버려가지고 온 집을 막 헤매요. 그러다가 찾죠. 찾고 나서 잔치를 벌여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비유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한 주인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온 산을 찾으신다. 왜 이렇게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내 안에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어마어마한 임재로 항상 거기 계시는데, 지금 여기 계신데 모르고 지나가는 날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 지구라는 별이 무서운 속도로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말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죠.
모든 민족과 나라를 경영하고 계시고 물리법칙과 법과 질서와 경제와 예술을 움직이시는 진짜 임이신데, 주인이신데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요. 엉뚱한 곳에서 안전과 인정을 찾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굉장히 다른 뜻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 너네들 세상의 권력도 인정해야 돼.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 법 질서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 자신, 나를 드리란 얘기예요. 너는 내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때 예수님은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 콕 집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 바리새인아, 너 헤롯 당아, 너는 너의 삶과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것인 너를 사람의 눈치 보고 권력과 돈과 힘과 그런 것에 휘둘릴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걸 읽고 하나님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읽는 사람은 없겠죠. 나는 너와 묶여 끝까지 책임지겠다. 나 항상 너의 주에 있어. 나는 너를 지키고 너를 사랑한다.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우상에 떨지도 마시고 넘어가지도 마시고 그 힘에 유혹되지도 마십시오. 옛날에 이 어떤 스님이 한 얘기인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 산을 보니까 산이에요. 그냥 산이야. 근데 좀 뭔가 내 안에 깨달음이 생기고 나서 다시 보니까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산이 아니고 뭔가 내가 새롭게 보이고 몰랐던 게 많아지네? 그 산은 그 산이 아니었어요.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훨씬 더 원숙한 깨달음에 이르니까 산은 원래 산이구나. 이렇게 이게 인식이 자꾸 변화된다라는 얘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힘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힘, 시작.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둘째,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힘입니다. 이걸 자꾸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특별하게 부활절을 이렇게 달려가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자세는 고난주일 동안 막 억지 울음을 짜내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복음서에서 보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힘인 걸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마지막 힘, 시작.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도 강하다, 강할 수 있다. 힘. 여러분, 힘 앞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찬양은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지으신 이 곡에, 가사에, 시에 곡을 붙인 거죠.
이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말씀을 정말 몸으로 살아내신 분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였던 히틀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워진 법을 그냥 무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 마음을 담아서 쓰신 가사인데, 우리가 이번 주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고 계시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네, 주 선한 능력으로 와우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마음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땅을 살아가며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믿으며 주님께 모두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고백하십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몸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한 번 더요.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우리 다가올 한 주와 우리의 평생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면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십니다. 24시간 7 days 내 안에, 내 곁에,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그분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만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려고 합니다. 주님밖에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며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며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우리의 평생, 우리의 일주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일주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시고 큰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여기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나의 존재와 힘과 생각과 행동과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